이직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식의 원함에 귀 기울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는 이 땅의 부모처럼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저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떤 한 해라도 다사다난함이 없이 보낸 적이 있었겠습니까마는 2024년도 그 어떤 해보다 세계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다사다난함이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성가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에게도 직장과 가정의 삶 속에서 참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체는 이미 그 상황을 지나왔기도 하나 또 어떤 지체는 여전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이런 다사다난함 속에서도 그래도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보려고 애썼고 그리고 애쓰고 있는 중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중보하는 일을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저희 성가교회 지체의 입술에서 나올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보혈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때로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그 귀한 은혜를 몰랐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이 길어야 100년인 인생에게 창세전이라는 인간 인생의 경험으로는 닿을 수 없는 시간과 더욱이 그 창세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또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쩌면 그 어떤 이 세상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과 전율이 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노예는 주인의 기쁨과 인정을 받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나 자녀는 부모를 위해 무엇을 수고하여 애씀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부모의 자식이기에 당당히 요구하고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 그분의 자녀된 자로 누려야 하는 참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택하신 자녀라는 정체성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의 삶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맛보아 알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풀어 밝히실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의 시작과 끝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13절까지. 신약 155쪽인데요. 요한복음 7장 6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은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 몇몇 마을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했던 일이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자들마다 이런저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중대사였죠. 그 중에도 특별히 문제가 된 것은 유대인 지도층의 반응이었는데 저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확고하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정을 아시고 유대 지역에서 일하려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머무시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리라 생각했고 그래서 동생들은 예수님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는 참으로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표적을 예루살렘에서도 행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 왕권을 쟁취하십시오라고 부추겼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올라가셔서 왕권을 쟁취하실 때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였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죠. 혼자 꽁꽁 숨어 지내시거나
언제까지나 자신을 숨겨두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국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도 언젠가는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나리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희미하게 증거하실 때도 그러나 숨겨온 것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지금은 골방에서 귓속말로 하는 그것을 때가 되면 지붕 위에서 외칠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은 자신의 참된 신분과 영광과 권세를 참 이방의 왕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낼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세속적인 야심과 또 그런 세상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신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독생자로서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서 죄로 멸망할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을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리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일을 향해 가시면서 바로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의식하시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늘 따라 행하셨고, 또 이제 아버지가 그 일을 위해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사실 신자가 늘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참 신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때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고 자기 뜻대로 자기 때를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리했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라고 인간적으로 권유했죠. 저들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시려는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때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런 형제들에 대해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모습이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에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때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항상 주님의 뜻과 때를 의식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권유에 대해서도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절하셨던 거죠.
이처럼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것, 이것은 신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먼저 그 뜻을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행동하는 성도야말로 성숙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님들도 좀 미성숙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통제력이나 절제력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요. 과거 믿지 않은 시절의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믿기 전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요. 자기 느낌에 충실해서 살아요. 자기 기분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요. 습관을 따라 살아요. 이렇게 되면 삶의 문제가 많아져요. 여러분 혹시 좀 삶이 불만스러우십니까? 사시는 게 아주 막 불만이 많습니까? 혹 짜증이 납니까? 막 답답하십니까? 삶이? 자,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봐. 나 지금 짜증난다. 답답하다. 불만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불만이 많다. 나 혼자만 손 들어. 왜 그렇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짜증나죠? 언제 불만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소망이 있는데, 그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꾸로 떨어져. 그럼 짜증나지. 또 여러분 다 시침이 떼고 거룩으로 가시고 저만 그죠? 짜증나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자, 그런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뭘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소원대로 살고 싶어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우리의 원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런 우리 모습을 어떤 면에서는 역으로 드러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요새 살 맛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생각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많죠? 이때는 끄떡끄떡 하셔도 괜찮아요. 다 알아요. 우리 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생각입니다. 죄송해요. 아직 덜 성숙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가장 먼저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도하고도 항상 성숙한 신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항목이 늘 따라갑니다. 기도 가운데.
아니, 내가 내 소망을 아뢰는 것 좋아요. 간절하게 아뢰야죠. 그리고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소원이 항상 내게 최고의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저 계속 기억이 남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으면 내 인생은 벌써 망했다. 망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것만 내게 허락하셨으면 내 인생은 벌써 망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정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소망을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 기도 뒤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으로 소망을 아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그러나 참으로 이것이 선하지 않을 수도 있는 줄 압니다. 제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항복이 우리 교회 안에, 아니 우리 기도 안에 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도요, 항상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짜증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기도문을 맨날 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망과 욕심이 이루어지는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성취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시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자주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리라 하는 이 자세와 함께 동시에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은 천천히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당장 지금 급한데, 한시가 급한데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1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너에게 더 이익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때에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짜증내는 일이 좀 줄어듭니다. 짜증내는 일이 좀 줄어듭니다. 해보세요. 기도에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항상 유의할 것이 두 가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소망인데 그러나 더 선하신 주의 뜻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님, 저는 이거 참 시급한데 그러나 주의 가장 선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많은 부분 정말 살맛 없다라는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그런 성숙하신 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록 육신으로는 형제나 그러나 그 형제들 사이와 자신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과 장애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6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지금은 세상이 득세하는 때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때라. 그래서 세상에 속한 너희들을 위해서는 항상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때라. 너희 때요 너희 시대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한 형제지만 육적으로는 한 형제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서로 다른 부류에 속했다.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지금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과 형제들이 전혀 다른 부류가 아니다. 한 통속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세상의 죄악을 지적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의 갈등과 대적 관계는 이 죄악의 문제, 악의 문제로 말미암은 것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왜 이렇게 미워하고 대적하느냐?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기 때문이다. 죄를 숨기고 싶고 죄를 계속 짓고 싶고 죄에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양심을 자꾸 자극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악함을 드러내신다. 더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형벌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아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런데 왜 복음 전하면 사람들 싫어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는데 왜 다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미워해?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냐고. 그 말에는 반대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죄 짓고 계속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 말 안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도 사람들은 반대급부를 이상하게 알아들어요. 이상해요. 다른 말 안 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만 말해도 그 반대 경우를 다 알아들어요. 그거 신기해요.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는 말 속에 예수님 믿으려면 죄와 떠나야 됩니다 하는 말이 포함되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죠? 예수님 전하시는 그 복음 안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 회개하고 그러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죄를 계속 짓지 말고. 근데 이상하게 그거 잘 설명 안 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벗어나야지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상하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요. 저 같으면 화를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저보다 더 빨리 캐치를 하고 더 잘 알아듣고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복음이지만 죄를 계속 짓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미워 죽을 정도로 싫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걸 받아들였죠? 그게 기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죄를 계속 고집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죠. 그게 기적인 거죠.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너희는 명절을 위해서 올라가라.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 우리말 성경이 아주 잘 번역했어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거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언젠가는 올라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 지금은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너희는 너희대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명절에 너희가 요구한 목적으로는 이 세상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올라가진 않겠다. 나중에 6월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어떤 퍼레이드 하신 거예요. 그죠? 공개적으로.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은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러나 아예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직은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피하고자 하신 것 아닙니다. 또 형제들을 속여 이용하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행을 숨기려 하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성전에서 유대인이 문제 삼는 그의 일과 가르침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명하고 밝히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신 것은 앞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형제들에게 밝히신 뜻, 즉 아직은 나를 세상에 나타낼 때가 아니라고 하신 그것을 따라 행하신 일일 뿐입니다. 앞으로 그의 때가 되어 상경할 일과 구별하여 이번 상경은 어디까지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심으로 그들을 악하다 증거함으로써 오히려 그들로부터 증오와 미움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여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는 아직 아니었으므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식이 아니라 은밀하게 숨기어 올라가셨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할 중차대한 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아니지만은 그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무르익었다 하는 징조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7장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려고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기서 유대인들이 찾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혈안이 돼서 찾은 것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올 것을 저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3번 하나님께 보이라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 이번 명절에도 올라올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것이죠. 여하튼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니는 모습은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이 얼마나 단호하였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제는 꺼리낌 없이 노골적으로 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 거리마다 그죠? 찾아 나서면서 저가 어디에 있는가 수색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었지만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12절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여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침을 듣고서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그가 좋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극과 극으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자신들도 은혜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저가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라고 붕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미혹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파괴하고 참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는 등 안식일의 규례를 파괴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겠죠. 또 당시 장로들의 유전을 굳게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저들이 소중히 여긴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자들로 보였을 것이고 오랜 전통을 가진 장로들의 유전을 거부하는 거짓 선지자로 보였을 겁니다. 거기다가 세리와 창녀 등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자는 세속주의자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라고 폄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무리들도 저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군중의 대부분은 아마도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옳은지 틀린지 판단 내릴 수도 없으니까 좋으신 분 같긴 한데 라고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여하튼 오병이의 표적과 그와 관련되어 가르치시는 내용은 이런 참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막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정한 생명 양식임을 알리시고 그의 살과 피가 신령한 영적 생명의 양식임을 알리신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관심은 막 집중이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 누구신지 그냥 설왕설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혼돈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오심 이런 가르침들은 그것이 어렴풋하게 가르쳐진 것만 해도 큰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냥 비유적으로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씀 가지고만 해도 벌써 그냥 혼돈스러워서 그냥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저분이 미혹하는 선지자다. 아니라 정말 좋은 분이다. 아주 그냥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난리가 난 거죠. 참 당시 사람들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가르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충동 안 해도 권면 안 해도 이미 예루살렘 자체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었어요. 선한 분이다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상반된 이해와 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과연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분은 정말 메시아인가? 이분은 사기꾼인가? 이분이 거짓 선지자인가? 이단인가? 정말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내어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만큼 속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면 반응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제일 뭐랄까요? 예수님 믿게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 아, 보통 이 사람들이 제일 늦게 믿어요. 그래도 이게 반응이 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야, 예수를 믿어?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야. 이런 사람은 꺾이기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런 사람이 더 소망 있게 보여요. 저 사람 뭔가 캥기는 게 있구나. 뭔가 자극이 됐구나. 뭔가 인상에 남았구나. 안 그랬으면 내 주먹을 믿지 하고 안 나오거든요. 예, 이 자극이 안 된 사람이 문제예요. 뭐 언젠가는 가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면 야, 이거 참 어렵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의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 거짓 선지자다. 이단이다.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뭔가 울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충격과 파문을 던졌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은 교회 안에서 점점 잊어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목사님은 그거 잘 알고 그런 얘기는 잘 아니까 좀 딴 얘기 해주세요. 좀 재밌는 얘기. 좀 위로되는 얘기. 좀 우리 마음에 좀 기쁨이 되는 얘기.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드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문제는 교회는 그런 것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까? 저 코미디를 보러 갔어요. 코미디언들 요새 잘합니다. 재밌는 얘기 참 잘합니다. 전유성 씨가 만든 뭐가 있었죠, 옛날에. 코미디 하우스 뭐 이런 거. 위로를 얻으려고 하시면은 아주 좋은 음악도 많고요. 좋은 영화도 많습니다. 세상에 따뜻한 그런 것. 책도 많아요. 무슨 백 몇 가지 얘기? 그런 거 있죠. 따뜻한 얘기들. 사실은 재미와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실 그것으로 줄 수 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기사 요새는 하도 재밌는 것 좋아하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30분 설교하시는데 15분을 재밌는 얘기 하시더만. 근데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고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재밌는 얘기를 15분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분 설교 들으면서 막 배꼽이 진짜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어느 코미디언보다 잘해. 그렇게 막 저급한 농담도 아닌데 막 15분 동안 막 배꼽을 잡게 하시고 15분 동안은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또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하시는지 눈물을 막 쫙 빼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분한테는 제가 그런 재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거 없어서 죄송해요. 근데 죄송해요. 소개하고 싶어도 은퇴하셨어요. 다행이야. 오죽하면 저러시나 내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여튼 저같이 설교하는데 그래도 집중하고 따라오시는 것만 해도 큰 은혜예요. 예. 여러분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럼 죄송해요. 교회 사명이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사명은 정말 우리 영혼에 예수님에 대한 파장이 일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거든요.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것. 제가 사실 설교, 저는 목표가 제가 이제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목사고 개혁주의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지만 개혁주의를 가르치신 적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개혁주의는 이겁니다. 개혁주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적은 단 한 번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전 그게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개혁주의를 믿고 개혁주의를 신봉하고 개혁주의의 정신을 따라 말씀을 해석하고 개혁주의의 교리를 따라서 치리하고 행동하고 설교할 것이지만은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인들이 개혁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개혁주의를 너무 안 가르치고 있나? 개혁주의의 장점과 그런 걸 내가 너무 안 가르치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 계시니까 맡겨야죠. 우리 김 목사님, 유 목사님 저보다 다 뛰어난 개혁주의자들이니까 맡겨야죠. 예. 김 목사님 이제 그거 하세요. 예, 개혁주의가 얼마나 좋은가 가르치세요. 유 목사님도 제가 못하는 거 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 소망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여러분이 따라가시기를, 그걸 바라요.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태도는 대체로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한 유대인들의 그 사리가 너무 기세당당했기 때문에 위축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릴 뿐이었다. 세상의 세력이 득세하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한 해 동안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할 절기인데 그 절기에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저기와 살기가 그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것이죠. 또 뜻깊은 은혜의 절기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의 악의와 모의와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잊혀지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세워주시지 않으면, 교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밀려나 버리면 인간의 처세술과 인간의 참 코미디와 인간의 참 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고 하면,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살이 등등한 유대인들의 지배하는 교회와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좀 다른 사람을 욕할 것은 없습니다.
비판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 혹시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범죄와 우리 사이에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은혜가 깊이 자리 잡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고 살해하고 죽이고 있다면 우리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범한 죄를 우리도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 조금만 짧게 해주세요. 제가 집에 지금 가서 볼 드라마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주중에는 바빠서 못 보는데 주일밖에 못 봐요. 목사님 좀 짧게 하시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그래서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내어 쫓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할 것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내어 쫓지요.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냅니다. 과도한 취미 생활에 그것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이 또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도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항상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로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반란자들을 진압하는 군대로 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